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신약 성경에 있는 우리 로마서를 함께 묵상하고 또 통독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책입니다. 여러 개의 서신서들 중에서 사도 바울이 쓴 이 로마서가 신약 성경에 첫 번째 나오는 이유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쓴 서신서들 중에 아마 제일 쓴 책이 아니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이 작성한 이 서신서 중에 제일 먼저 쓴 책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파노라마나 우리가 신약의 파노라마 같은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으로 보면 구약을 우리가 39권으로 알고 있죠. 그 39권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세 가지로 나누면 역사서와 시가서와 선지서로 나눕니다.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총 39권을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역사서가 바로 시대순으로,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남겨진 성경입니다. 즉 창세기부터 느헤미야까지가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도 역사서가 있습니다. 어디가 역사서일까요? 바로 맨 처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부터 어디까지냐, 사도행전까지가 바로 역사서입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서 4권은 같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까지가 바로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록되어져 있는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역사서 다음에 등장하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가 이 역사서들 다음에 아마 제일 먼저 등장한 이유는 제 생각에는 아마 그만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편집한 사람들이 정말 이 중요한 로마서를 역사서 다음에 뒀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두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곤 합니다. 아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분들도 이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저도 그렇지만 제가 침대 상담을 하고 나서 한 일주일, 2주일 정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저는 로마서를 묵상하라고 합니다. 로마서는 죄인을 향한, 그리고 죄인을 구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정말로 중요한 책이고 우리가 더욱더 소중히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읽어야 될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진리는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고 핵심입니다. 그러한 죄인들에게 구원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이 죄인이 구원받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정말로 중요한 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죄인입니다. 그러한 죄인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아주 잘 설명되어 있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죄인이고 그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죽을 존재이고 죽으면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특히 로마서는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는 새로운 길이 열린다라는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로마서는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소중한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로마서 하면 혹시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습니까? 저는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고 또 하나는 십자가입니다. 로마서를 묵상할 때마다 늘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대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친히 지었기 때문입니다. 찬양이 있죠.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제 마음 속에는 눈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눈시울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는 아직까지 그 십자가가 반짝거리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를 떠올리면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십자가를 떠올려도 아무런 느낌이 없고 감동이 없다라면 지금 여러분들은 신앙에 있어서 빨간 불이 들어온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따 조금 뒤에 제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면 교회 조명이 꺼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기도하시기 전에 한번 눈을 들어서 우리 양쪽에 있는 십자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아름답고 은혜롭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눈에 반짝이는 십자가를 볼 수가 있고 아마 그때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무언가 할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너는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너는 바로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어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고 혹시 당당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바로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아픔 가운데 잠시 더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조금 더 우리는 그 십자가의 아픔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즉 우리 안에 아직까지도 우리는 죄에 대한 깊은 애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곡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그런 뜨거운 애통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눈물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에 통곡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눈물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그러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죄인이라는 것으로 눈물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더 크게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크나큰 문제보다도 그 통곡을 하기 전에 용서를 기대하고 용서만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크나큰 깊은 깨달음 있기 전에 나 용서받았다라고, 나는 이 죄인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먼저 십자가의 복음을 너무나 값싼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더 이상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너무나 자랑스럽고 때로 너무나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로 용서받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야 될 죄인이었다는 것을 더욱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울어야 됩니다. 펑펑 울어야 됩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만들어진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십자가 때문입니다. 없을 수도 있었는데 우리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그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때문에 십자가가 만들어졌고 우리 때문에 그 십자가에 주님이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울지 않는다라면 누가 그 십자가 때문에 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는 우리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기에 울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마음에 품으시면서 많이 우십시오.
다른 것 때문에 울지 마시고 십자가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많이 우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많을수록, 통곡이 깊을수록 그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있을 수 있고, 또한 그 통곡이 있은 뒤에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는 두 번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는 변화된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너는 죄인이다. 두 번째는 변화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폭발 훈련 임상을 받을 때 제가 하나 들었던 간증이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한 분을 만났는데요, 한 50대 되는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아무런 스스럼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간증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은 전폭 오기 전에 한 3개월 전에 20년 동안 자신의 젊음을 다 바쳤던 회사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고 임상훈련에 들어왔습니다. 그분은 그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자신보다 윗사람은 함께 창업을 했던 현재의 사장뿐이었습니다. 두 명이 같이 창업을 했고, 한 명은 사장이고 한 명은 대표이사였는데, 그 사장으로부터 예고도 없이 일방적인 퇴사 요구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퇴사 요구를 받은 지 이틀 만에 짐을 정리하고 나오게 됐습니다. 책상을 다 정리하고 나오는데 함께 했던 동료들이 울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울지 말라고, 나는 성도로서 기쁜 마음으로 나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쁜 마음으로 이틀 만에 정리하고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만약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아마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대신에 아마 감옥에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였을까요? 그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그 회사의 해고 소식에 사장을 때렸거나 죽였거나 하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만나고 나서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지사님의 태도를, 그분의 삶의 태도를 바꾸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십자가라고 믿습니다. 십자가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죄인이라고. 더불어서 그 죄인 되었던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삶을, 변화된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알고 계십니까? 그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삶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가 우리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변화된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삶은 거룩한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거룩한 삶은 세상과는 다릅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언어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만난 다음과 주님 만나기 전의 삶이 똑같다라면 우리는 지금 너무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은혜를 누렸다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점령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고 하는 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전쟁에 나가서 용감하게 싸우지 않고 도망가는 행위를 제일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이 알렉산더 대왕은 이 도망병을 잡으면 바로 공개적으로 처형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병사가 전쟁터에서 도망치다가 붙잡혀 와서 이 알렉산더 대왕 앞으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병사를 딱 지켜보니까 너무나 앳되어 보입니다. 10대밖에 보이지 않는 너무나 어린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은 그 병사를 가까이 오게 하고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어린 병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 이름은 알렉산더입니다. 깜짝 놀랐죠? 다시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라고? 병사는 더 기가 죽고 더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알렉산더입니다. 그 병사의 이름은 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과 똑같았습니다. 그러자 이 알렉산더 대왕이 화를 냅니다. 내 이름이 뭐라고? 또 대답을 합니다. 알렉산더입니다. 그러자 이 대왕이 앞으로 다가가서 병사의 멱살을 딱 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알렉산더라고? 내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내 삶을 바꾸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훗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내 삶의 태도를 바꾸라라는 말을 듣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며 울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 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대부분 자신의 죄를 철저히 고백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분들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렸더라면 이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다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크나큰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내가 그 죄인된 고백을 통하여 은혜를 누렸사오니 하나님, 내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죄인임을 깨닫고 변화된 삶을 살게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하지만 우리 작은 목소리를 한번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임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죄인임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아버지 삶과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습을 점검해 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 안에 내가 정말 크나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더욱더 그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은혜를 깨달아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 하나님, 그런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삶이 변화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나의 죄를 기억하여 주시고 내가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내가 가지고 나가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눈물을 흘려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내가 더욱더 주님의 일을 기억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들의 귀에는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들만 들려오고 있는 이즘입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다기를 평가하기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예전부터 항상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말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암흑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믿는 우리들이 먼저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하기보다는, 원망하기보다는, 비판하기보다는 나라를 위하여, 위정자들을 위하여, 또한 국민들을 위하여 기도한 우리가 되어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득권을 놓을 때 우리나라는 더욱더 큰 철망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나라를 향한 기도 제목 허락하여 주셔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그 대한민국이 더욱더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어지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정말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우리를 향한 그 기도 덕분에 다시 한번 두렵게 되어주도록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죄악과 많은 당들 앞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들을 말미암아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죄의 길에 돌아설 수가 없다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도망갑니다. 하나님 교회는 나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도망갑니다. 하나님 바라보기를 우리 믿는 영혼들로 다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더 그 아버지를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게 영혼을 드리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근혜 대통령을 아버지여 국민이 여겨주시옵소서. 그 죄악의 길에 앞으로 다시 한번 돌아서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과 아버지 앞에 용서함을 구하는 하나님의 영혼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혼란 중에 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믿는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비전과 너희가 되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일어납니다.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버지 함께하게 수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잡아 나아갑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성지순례팀은 내일 귀국하게 됩니다. 돌아오는 그날까지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지순례팀들 그 순례를 통하여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마음을 뜨겁게 품어서 더욱더 주님을 위하여 헌신된 종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더불어 우리 수원중앙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남아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져서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건축되고 있는 학교 또한 더욱더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학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학교 건축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셔서 풍성한 물질을 넘치도록 하여 주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어 주셔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묶여질 수 있도록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아버지 또한 성지순례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주님 붙들어 주셔서 어떤 어려움도 없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에게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아버지 부어 주셔서 더욱더 순간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원중앙교회가 더욱더 아버지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중앙교회 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의 방주가 되어 우리 수원중앙교회가 더욱더 시대 가운데 필요한 교회가 되어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셔서 또 아버지 앞에 마음의 아파 식생되는 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앙교회를 더욱더 아버지 사용하여 힘으로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아버지 중앙에 남아간 가운데 아버지 함께 도와주셔서 다음 시대를 만들어가는 귀한 아버지 학교가 되어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분들이 한마음과 뜻하게 나가게 하시고 또 아버지를 향해 쓰임받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저희가 소망하오니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모든 제가 주야가 있는 성경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바라기는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다시 한번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죄인이었지만 은혜를 누려서 다시 한번 살아가는 그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중앙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학교 건축 위에 주님 기름을 부어주셔서 아름다울 수밖에 없고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중앙의 성도들이 한 마음을 모으고 물질을 모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거룩한 비전 앞에 인생을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